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원식 목사님 또 오셨고요. 또 오랜만에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우리 하원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 것으로 또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선포하고요. 오늘 스케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시까지 우리 예배 끝나고 7시까지 기도하고 15분까지 청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7시부터 7시 15분 청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간담회 우리 목사님과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13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임서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 절 한 번 더요. 나의 시간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에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셔도 좋고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랑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그 핵심은 은사에 대한 메시지였죠. 은사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고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긴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은사 그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직분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도자, 목사 그리고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섬김으로 어떤 은혜가 이루어지는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할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부분 여러분 기억나시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섬김을 통해 그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드렸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뒤에 이 온전함과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뒤에 보시게 되면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크게 보게 되면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온전함은 구비시키다, 준비시키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와 그리고 복음 전도자와 교사들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잘 준비시켜서 말씀으로 잘 준비시켜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봉사는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섬김. 또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 그 봉사일을 통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여 정말 섬기는데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은사의 목적이에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섬기는데 사람이 픽픽픽 다 쓰러진다.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대가 아직 정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것 또한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13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시간 관계상 13절까지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은사의 목적은 섬김이지 않습니까?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 다음 13절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13절 한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복음 전도자, 목회자, 그리고 교사가 열심히 정말 성령을 의지하며 교회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섬김을 통하여 예수를 더 믿는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성숙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발견하죠.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하여 어떠한 은혜가 이루어집니까? 성숙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목회자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는 성도를 섬길 때 그 영혼이 영적 성숙에 이르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말씀을 잘 보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득 차 있는 데까지 이르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장성함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년기를 벗어나 성숙해지는 나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지금 키우고 계시는 분들 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키워보신 분들도 잘하실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 아주 맛있는 음식, 또 좋은 음식, 또 균형 잡힌 음식을 이렇게 잘 공급해서 자녀가 잘 성장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육체가 성숙해지면서 또한 그 마음과 정신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몸은 자랐는데 아직 성숙해지지 못한다고 그러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저절로 성숙해지나요?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며 자녀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또 부모 역시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부모님 역시 성숙해지고 또 그 본을 본받아 자녀들이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교사, 복음 전도자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사 이퀄 그 능력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은사주의를 펼치면서 부작용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은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요, 섬김을 통하여 한 영혼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정말 성령을 의지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감화감동이 일어나, 나도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의 섬김을 본받아야겠다. 저 모습이 예수님의 본이구나 라며 잔잔한 감동 속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사역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인생 오래 사신 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예. 많이 이루어놨더니 그게 다 경제적으로는 유익이 되고 여러 가지로 윤택한 삶은 했지만 뒤돌아보니 영적으로는 그게 걸림돌이 되었었구나. 내 영적 성숙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요, 내가 정말 사랑 안에서 품고 정말 그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일찍이 깨닫는 자가 복받은 자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이 성숙이 중요하다. 섬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성숙에 이르게 되고 예수를 닮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을 14절에 또한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쭉 여러분 보시면서 1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14절을 살짝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이 되지 아니하며요? 어린아이가. 자, 이거 잘 보세요.
성숙에 이르게 됨으로써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성숙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지요? 어린아이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미성숙한 상태를 가리켜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물론 이런 측면이 있죠. 부모님을 의지하고 순수합니다. 근데 이제 어른에 비해 순수하지, 이 어린 아이들 또한 상당히 이기적이고, 어린아이들 세계 가만히 보면 상당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끼리. 이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선생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기들 주장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하나 되는 것이 힘들다는 것 아시잖아요. 왜 그래요? 비성숙하기 때문인 거죠. 아직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을 우리가 이 14절을 통해서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린아이는 어른에 비해 순진한 것은 분명하지만 잘 속습니다. 유괴범이 아이들을 납치할 때 이 맛있는 음식을 주고 호의를 베풀면 순간 넘어가지 않습니까? 뭐 미국은 부모님들이 잘 케어한다고 그러지만 한국은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음식을 주면서 순간적으로 마음을 빼앗아 아저씨, 내가 아저씨 한번 따라갈래? 이러면서 먹을 걸 막 주면서,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해가지고 마음을 사가지고 아이를 유괴하지 않습니까? 금방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 성숙하지 못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흔들리는 것입니다. 미성숙하게 되면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면서 저게 좋은 거구나, 저게 좋은 거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성도에 대해 히브리 기자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러니까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미성숙하니까 이렇게 말씀의 초보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 전도자, 목회자, 교사들의 섬김을 통하여 어린아이로 머물지 아니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한 것입니다. 예수 닮기를 원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제가 4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입니다. 4장 1절에서부터 16절을 단순히 한번 쭉 읽어 내려가 보십시오. 키워드는 하나됨이죠. 성숙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다면, 미성숙한 때에 머문다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나요? 힘들어요. 어린아이를 보시면 됩니다. 자기 주장을 막 펼쳐나가는 거예요. 화합이 안 돼요.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서 달래주면서, 이해시켜주면서, 기다려주면서, 사랑을 품어주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해주면서, 야, 아이가 이러한 마음이 들었어.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 지혜로운 또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만져주면서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아이들이 이해하면서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보는데 그게 너무나 더디잖아요. 너무나 더디잖아요. 빠르지가 않지 않습니까?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교회 사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요. 교회 공동체미 하나됨이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앱에서 이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15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와 사랑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유지할 때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랑 없이 무미건조하게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사랑 없이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열정 때문에 자칫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랑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 진리를 지적하지 않고 이게 분명히 거짓 진리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 거예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마치 이것을 이야기하면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 사람처럼 그러니까 교회가 풍파를 일으킬 것 같은 그 마음에서 두려운 마음에 이야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균형을 잡히며 나아가야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사랑으로 잘 우리는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었을 때 야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씩씩하게 잘해야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를 망치게 되죠. 다른 애한테 분명히 피해를 끼쳤는데 말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이야기해 주고 넘어가야 애가 성숙에 이를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영적으로도 분별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주건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정말 그 목회자와 성도와 목회자와 그리고 또 복음 전도자와 교사의 섬김을 통하여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주석가 존 스토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진리를 사랑으로 유화되지 않으면 딱딱해지고 사랑은 진리로 강화하지 않으면 유약해진다. 사도는 우리에게 이 둘을 함께 붙들라고 명한다라고 아주 조리 있게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진리를 사랑으로 유화되지 않으면 딱딱해진다. 사랑은 진리로 강화되지 않으면 유약해진다. 그래서 이 둘을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주 권성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실천할 때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이에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각 사람이 다 소중해요. 우리 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끝에 상처가 있으면 그냥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연고를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평안하잖아요. 무시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지체가 힘들어하면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옆에 지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요. 말씀을 다시 보면 도움으로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은사를 통하여 그 섬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섬김을 통하여 성숙에 이르게 된다.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 교회 공동체가 성숙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참 성도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생각하면서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방주의 권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리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인의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비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듯 주님 앞에 온갖 증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내 주님 거룩한 성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니 정의도리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니 주님 예수 같은지로 섬기나리 한 피바나 한 몸이니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이 지성이로 준행하세. 오늘은 성숙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출발점에는 복음 전도자와 교사와 목회자의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섬길 때 교회 공동체는 성숙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하여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방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4주간에 걸쳐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마음, 주여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향하는 그 마음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방주교회 아버지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교회를 이끌어 주셨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려 하고 성숙에 이르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오래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그리고 교사와 복음 전도자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성숙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임을 깨달으며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주목하며 엎드리며 겸손하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우리 공동체가 자라게 하시고 성숙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오늘 하원식 목사님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셔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 하원식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또 오늘 어제 또 의논하셨고요. 또 12월 중에 또 부임하신다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 또 간담회 또 잘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우리 하은식 목사님을 축복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또 새로 부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사 제5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과정 속에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12월 중에 부임하시는데 주님 그 과정 가운데 잘 또 사역하고 계시는 교회 가운데 인수인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잘 준비하여 저에게 오셔서 말씀 사역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함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 안으로 이끌고 사랑 안에서 품으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섬김을 통하여 말씀 사역을 통하여 주여 부흥이 있게 하시고 참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은혜 가운데 또 간담회 역시 잘 또 진행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을 또 드립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봉사하시는 분들, 성가대와 찬양팀, 그리고 또 방송팀, 우리 재정팀, 또 우리 유년부에서부터 어린아이서부터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 가운데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 선포하는 교육자들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구역 성경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또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고 담대히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져 한 분 한 분 주께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받으옵소서. 그리고 재정팀과 방송팀
또 주님 또 숨은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인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유년부에서부터 어른의 예배에 이르기까지 또 KM 그다음에 영어권 예배 그리고 중고등부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방주의 본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힘써 지켜 나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 공부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미 한 구역도 있지만 성경 공부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중심으로 서로 나누고 선교사님을 위하여 꾀에 기도하고 하나 되어 나아가는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다음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윤모 집사님 어제 수술을 잘 받으셨다고 제가 또 연락을 드렸고요. 또 제가 이제 임시로 전도 구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또 소식을 이렇게 또 이제 알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다고 또 드렸어요. 너무 수술은 잘 받았지만 우리 양윤모 집사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고창선 집사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나가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문 집사님 심장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리사자매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사자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현영길 집사님 암치료를 위해서, 우리 윤정희 원사님 무릎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전승준 형제님 눈을 고쳐 주십시오. 또 매튜 형제님 아토피아 눈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또 아시는 분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소개한 분들 간절히 환우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중에 정말 몸이 불편하여 수술을 받고 여러 가지 병상 중에 있어 예배 시간에 나오고는 싶지만 또 너무나 힘이 들어 못 나오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양윤모 집사님 어제 수술을 잘 받았지만 너무나 통증이 심하여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고창선 집사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하늘 소망,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붙들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창선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김영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되어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리사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큰 수술을 받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어져 어머니와 함께 예배 자리로 나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현영길 집사님 암 치료를 주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또 윤정희 원사님 무릎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전순 형제 눈을 고쳐주시고, 우리 매트 형제 주여 눈과 아토피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구역장들의 섬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한 기도할 제목을 여러분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합심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당회 장로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하원식 목사님과 하나 되어 당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적극적인 섬김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섬김을 통하여 성숙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우리 구역장들의 더 세밀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게 셈이라는 것은 정말 목회자들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구역장들이 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면 하늘의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또 교회의 또 리더십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당회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김철홍 장로님, 김재호 장로님, 김영철 장로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황원식 목사님과 당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그 솔선수범의 리더십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또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 교회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수희 사님과 우리 권사님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전보다 더 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더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성숙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버팀목이 되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구역장들의 세밀한 섬김이 필요하지요. 아버지의 구석구석 정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전화를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하며 같이 주여 또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 역할을 우리 구역장들이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먼 발치에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는 자들을 아버지 이끌어줄 그런 리더십에 우리 구역장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전화를 하고 함께 기도해주며 교회 공동체를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구역장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기도 제목을 드리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직장과 비즈니스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형편에 처했는지 주여 우리가 또 서로 잘 아신 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오늘 나오신 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토요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주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주여 기억하며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그 실천을 가정에서도 실천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되게 하시고, 품 안에 있는 자식들을 아버지 세상의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셔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듯 우리 교회 가정 공동체 또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주여 또한 자녀들 또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교회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골방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직장과 비즈니스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기도하는 용사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붙드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4주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것에 대해 고민하며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겸손하며 온유하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나아가는 우리 각각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리더십들이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우리 한 분 한 분이 열심으로 섬길 때 교회 공동체가 성숙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닮게 하여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간담회 이루어지게 하시고 청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7시까지 개인 기도하시고요. 또 7시부터 15분까지는 청소하는 시간, 그리고 15분 이후에 또 간담회 우리 하우식 목사님과 함께 좋은 시간, 또 뜻깊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